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이 본문이지만 앞에 적혀 있는 것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또 하나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일 주의 여종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지하게 하시고 그의 여종에게 주시니 내가 그의 사표를 그에 보내주시니 아멘. 자, 여러분 식인종이 뭔지 아시죠? 식인종? 지금 이 시대에는 식인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강 유역에 식인종 부족들이 있고요. 남아메리카 오리노코강 유역에도 식인종들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입니까? 남태평양입니다. 파푸아뉴기 그리고 이리안자야라고 하는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여전히 식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을까요? 죽은 자를 기리고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죽은 자의 시신을 나누어 먹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16년간의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자신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선교 보고가 진행이 되었는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식인종이 부글거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무섭지도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16년 동안 식인종들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답했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난 16년 동안 두려움을 내쫓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해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고 담대함과 확신을 주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현실 속 문제들로 인해 무너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역사해서 그에게 힘을 주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4번이나 맹세 약속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시작된 사사시대는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좋아서 선택해 어울린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게 하셨고 덫이 되게 하셨고 채찍이 되게 하셨고 가시가 되게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달라지지 않고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치적 도덕적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속아주고 양보하시면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 사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는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군대 장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입에 달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왕을 세우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원칙이 있지요.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징벌하셨듯이 하나님은 원칙대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언약의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서로 고백하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언약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지 아니하시고 필요에 따라 사사를 보내신 것이죠. 언약대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어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사사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면 그곳으로 땡 먹고 떨어졌습니다. 성도는 먹고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감사하고 감사에 어울리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단 하나도 찾아지지 아니하고 급기야 이스라엘은 가나안화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있는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뉴스에서 코로나에 걸린 환자의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제 우리 귀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익숙해진 것을 넘어서 둔감해졌지요.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전에는 마스크를 부지런히 착용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 울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니 어느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범죄하는 것도 별로 심각한 일로 인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습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가 누구입니까? 삼손. 타락한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들도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도 타락했다. 이제 이야기는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과 사사의 직무를 동시에 감당한 엘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낀 객긴 삼손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는 사사가 해야 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일도 하지 않았고 제사장이 해야 하는 백성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엘리와는 다르게 사사로서의 직무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와 예언자로서의 직무 모두를 신실하게 감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사사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사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예언자로서 감당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은 이렇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람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주장했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언약에 따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지켜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뒤로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임명하여 왕정 시대를 열게 하십니다. 또 속아주시고 또 양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원칙에 따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살피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지만 언약으로 세우신 것을 결코 파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결코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도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도 파기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이 땅의 심판을 행하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하신 약속 또한 영원합니다. 백성 삼은 자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사기 저자가 반복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메시아 왕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하는 것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어질 다윗 왕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곧 등장한다. 누구? 다윗.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완성하실 영원한 왕,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 대접하며 사십니까? 아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견, 의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지요. 이름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 누구?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왕으로 오는 다윗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다? 사무엘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구원 시대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옛 시대를 마무리하는 인물이자 새 시대의 여명을 알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써 새 시대의 시작을 예고한 것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혼란과 혼돈으로 파란만장했던 사사시대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왕정시대의 문을 열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엘가나, 한나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와 사무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엘리 제사장 사사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그리고 제사장인 사무엘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엘가나 그리고 한나 커플이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는 임신하지 못한 한나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한나의 형편은 무엇이냐? 첫째, 사사 제도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탄생시키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처지를 반영하거든요. 둘째, 동시에 한나는 이 죽음의 시대를 끝내고 생명의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불임 여성 이 한나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불임의 나라, 불임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불임으로 있었던 한나이지만 한나가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불임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불임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한나를 통해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 초반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기억을 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한나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모습을 통해 구원을 갈망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드린 예배와 기도가 그녀의 삶을 180도 바꾸어 놓은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불가능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다? 한나가 드렸던 예배와 기도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영적, 도덕적 타락이 절정에 이른 사사시대의 끝은 그 어떤 의미 있는 것도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창조해낼 수 없었던 불임의 시대였는데요. 하지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을 그치고 멈추고 버리고 포기하고 한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생명과 생명력 넘치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첫 장은 이 사실을 증언하며 희망이 꺼진 사사시대에 희망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불이 꺼져버렸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불이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무엘상은 이 불을 다시 켜고 있는데 누가 켜고 있다고요? 한나가 켜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우리의 몸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기 침체라는 팬데믹으로 인해 불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생명력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한 한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슴을 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무엘,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엘가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느 지파입니까? 엘가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인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에 있는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아론 가문에 속해 있지도 않고 심지어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초월하여 일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에 이것을 갖다가 외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세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 2장 6절부터 7절을 보세요. 한나의 기도 2장 6절부터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2장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니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며 인생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3절과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1장으로 오셨어요. 자, 엘가나는 매년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는 율법에 순종하는 좋은 신앙인이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훌륭한 신앙의 리더십을 발휘한 가장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그런데 뒤이어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사역에서 무능한 자였습니다. 실패한 자였습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사기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안 가르치니까.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때마다 가족들을 이끌고 자식들까지 다 이끌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바로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평신도 엘가나가 사역자 엘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믿음과 리더십을 가진 것이지. 삼손보다도 사사였던 삼손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평신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 엘리 제사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9절 보세요.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뭐 하고 있었다? 앉아 있었다. 그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그의 업무의 직무의 연장인지 아니면 직무 태만인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람이 바닥에 앉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근동에서는 의자에 앉는다는 것만으로도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다. 이것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의자는 주로 어떻게 번역됩니까? 보좌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위상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이 의자에 앉다라는 표현이에요. 엘리는 나중에 법궤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블레셋의 손에 넘어갔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서 뼈가 부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 의자가 얼마나 높은 곳에 있었으면 의자가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거기 죽냐고요, 여러분. 그만큼 엘리가 앉아 있었던 그 의자는 높은 단상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왕처럼. 그러니까 왕처럼 그는 군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이 의자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사무엘서의 저자는요. 단 한 번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의자나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왕이면 그 표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사울을 결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 호칭이 있지만 사무엘서의 저자는 신앙을 기준으로 따져볼 때에 사울은 왕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팁이라고 그랬는데 재미없어요, 여러분? 이 재밌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 얘기해 드릴까요?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 그리고 비느하스거든요,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은요, 이집트식 이름이에요. 이집트식 이름.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그런 이름도 아니고 저 이집트. 이집트가 어떤 곳인데요? 노예로 속박되어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의 언어를 갖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은 뭐하는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거룩한 일을 다루어야 하는 그 아들들의 이름을 갖다가 저 세속되고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던 억압시킨 그 이집트의 이름을 갖다가 쓴다고요? 이러한 엘리는 광야에서 이집트 타령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집트 등의 이방 문화와 종교를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엘리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이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집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보면 엘리는 기도 중 흐느껴 우는 한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분명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어떻게 취급합니까?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책임하고 게으른 엘리의 모습은 영락없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엘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고요. 한나는 무엇이냐? 이런 영적 상태를 깰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예요.
평범한 여인 한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 영성의 아이콘인 대표인 엘리 제사장의 무기력함이 대조가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와 울며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러한 엘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어디에서 오는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방향만 보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방향도 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지라고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다 이거 만들어놨어. 응답을 만들어놨어. 여기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응답을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사무엘서의 저자는 불임 여성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 불임 상태인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회복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주고 있는 눈앞의 절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이 있죠? 그 현실이 주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것이 진정 절망할 일이 아니냐고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져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절망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삶을 갖다가 추구하는 마음조차도 없다면 우리가 절망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질병에서 치유되고 안 되는 일이 되게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 기적을 원하시느냐고요, 여러분? 원하세요? 자, 엘가네야 되는 소개 후에 2절을 보니까 불임의 문제를 안고 사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두 아내를 소개할 때 누가 먼저 등장합니까? 한나가 먼저 등장하죠. 한나 그 다음에 브닌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이야기를 하면서는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브닌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한나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는 아이를 낳느냐 낳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인의 사회적 신분과 집안에서의 위치가 달랐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브닌나는 자신의 경쟁자인 한나를 같은 여자로서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6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까? 적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적수. 그런데 여러분, 이 적수라는 단어는 가족들 간에 사용하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적수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무엘서의 저자는 엘가나 집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다. 이것을 보아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의 괴로움을 최고로 극대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한나의 절망의 극대감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여호와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저자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므로 한나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한나의 태는 누구로 인해서만 열릴 수 있다? 그렇죠. 태를 닫으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는데도 지금 막혀있고 닫혀있는 것이 열리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면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에 찾아든 계속된 고난 역시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나 많이 알려주었으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했고 믿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죠? 하나님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열 수 있는 유일한 답임을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요,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요, 유일한 해결자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모순을 보십시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요, 유일한 해결자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순이고 가장 담대한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과 비극을 주시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방법이 가장 극도로 표현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고통도 주신다.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여 한나에게서 난 혈통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브린나가 정말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에게는 아기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바로 이러한 엘가나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을 토대로 한 화려한 경력을 지닌 민족이지만 그들의 미래는 엘가나의 집안의 미래와 같이 불투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집안과 우리 기업의 미래 또한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한, 이 말에 동의하세요, 여러분? 예,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없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해야 합니까? 한나의 모습 속에 답이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나가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능하신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9절을 보세요.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가족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할 때 한나는 무엇을 합니까? 혼자서 슬며시 빠져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웁니다.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흐느껴 우는 한나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는 것만이 이 절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을 단 하나의 희망이라고 믿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소리도 내지 못하고 흐느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옹알이하는 모습입니다. 9절 통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을 대신하는 단어가 바로 통곡에 해당하는 단어, 바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은 이러한 처지에서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서 절대 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구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배운 제 따뜻한 말이 나에게 이만큼도 위로가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한나의 아픔이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있는 거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결핍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직면할 때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을 더 간절히 목마르게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계신다면 한나처럼 예배 자리를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가슴 절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처럼 사무엘이라고 외치며, 즉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기뻐 외치며 한나처럼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약은요, 한나를 가장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묘사하는데 7절, 그녀는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으로 기록된 여인은 오직 한나 한 사람입니다. 또한 여인이 소원을 하고 그 소원을 지키는 것으로 기록된 인물도 역시 한나가 한 사람입니다. 10절,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인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순간인데 이 순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픔 때문에 신음하면서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의 역사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한나가 있습니다. 또한 한나는 구약에 기록된 긴 기도문 가운데 하나를 남겼으며 자신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무려 18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통이 그녀를 이처럼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만든 것일까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욥기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것은 죄악된 인간에게 속아주시고 양보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속아주고 양보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원칙대로 언약에 따라 그 사람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처럼 하나님의 품을 향해 나아가고 기대는 인생에게는 원칙대로 언약에 따른 축복을 반드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남은 날들 동안 여러분도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외치는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양이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11절에서 한나는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며 기도했는데 19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라고 적혀있는 말씀을 뚜렷하게 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저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는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에 대한 선포임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한다고 가르치니 이것 또한 기억하고 비오니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시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